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피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우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바라며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는 하여 구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중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보지 않으시는 금식과 주께서 알아주시는 금식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저희들 금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금식이 되기를 원하며 연락되는 금식이 되기를 원하며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며 빈민에게 나누어주며 구제하는 금식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금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보지 않으시는 금식과 알아주시는 금식입니다. 이런 금식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금식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가? 자, 본문은 금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조롱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조롱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구했던 까닭에 이스라엘은 금식하고도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그래서 금식은 자신의 뜻이나 아니면 자신의 부귀영화, 복을 위하여 굶는 것이, 금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뜻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금식이라면 금식을 해도 하나님께서 보거나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어떠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길을 묻습니다.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의를 행하는, 옳은 일을 행하는 백성처럼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나님의 규례, 법을 어기지 않는 백성처럼 무엇이 옳은 법인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고 말씀합니다. 옳은 일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금식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금식을 왜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괴롭게 해도 알아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 릴레이 금식을 앞둔 우리의 질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괴로움을 당했다고 자랑하였던 사실이 위선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금식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금식의 괴로움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은 자신이 일에 7일 동안에 2번씩 금식했다고 자랑합니다. 또 외식하는 자들은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을 흉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의 상을 그들은 받은 것입니다. 자, 그들은 금식 본래의 목적, 참 목적을 알지 못하고 금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써 스스로 금식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너의 착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랑하면서 과시하는 수단으로 금식을 유대인들은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내가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도 더더욱 없습니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한 동기가 그들은 현실상의 축복을 비는 수단으로서 금식을 사용했던 겁니다. 금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받고 그리고 이 금식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비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실제로 그러면 금식하는 날에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락을 즐겼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좋습니까? 오락 끊어야 되겠어요. 오락을 즐겼다.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좋아했다. 인간의 쾌락을 쫓아 살면서 밥만 굶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일을 시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들이 금식하는 동안에 그 경제적으로 손해가 날까 해서 자신의 종들에게 굉장히 온갖 고된 일들을 시켰습니다. 일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 원어를 보면 굉장히 힘들고 고통이 따르는 노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억압적이거나 강제로 무엇인가를 징수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반강제적으로 금식을 시키고 결국은 그들의 목적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원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삶 속에서는 조금도 손해 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이거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다투며 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중에 혈기를 참지 못하는 것, 서로 치고 싸우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금식을 작정하면 사단은 총집결한다는 사실을, 사단은 이미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로 있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방해로 말미암아 어쩌면 금식 중에 더 분노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이 참 아쉽게도 말입니다. 내 남편과 주로 내 아내 아니면 내 가족들일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였습니다.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은 전쟁 준비로 우회하면서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투쟁은 내 혈과 육에 관련된 투쟁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 혈과 육에 관련된 투쟁이 아니라 그 뒤에서 남편에게 혈기를, 아내에게 혈기를 주면서 싸움을 걸게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 악의 영들,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다.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금식은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금식이 아니라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기뻐하는 단어를 선택하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의미가 있는데요. 너희들의 정욕을 따르는 형태의 금식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금식,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를 입고 제위에 앉아서, 제위에 누워서 그들은 바로 극도의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금식을 해도, 금식을 해도 여호와께 그렇게 말합니다. 연락될 날이라.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을 금식이라 하거나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할 수 없다. 나는 지금 그렇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금식하는데 그것조차도 역시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다. 형식적인 모양만 갖춘 것은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금식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금식의 정신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금식을 오용한 것입니다. 축복을 비는 수단으로 금식을 사용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을 보니까 살이 조금만 찌면 금식기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살 빼는 것을 위한 건지, 하나님께 정말 금식하며 회개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금식은 회개하며 정결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 금식이지 어떤 수단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기도를 나누겠습니다만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나 금식한다고 떠들 필요도 없습니다.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유대인들 외식하는 사람은요, 자기 금식한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어요. 우리는 금식할 때 입 다무셔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만 받으시도록.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나오는데요.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방법이 아니라 바로 금식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금식을 정신의 문제,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서 바른 금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금식을 기뻐하시는가? 자, 성경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언제 금식을 했는가?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주로 금식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위기가 왔다라는 것은 사사기 시대에도 볼 수 있듯이 계속해서 그들이 범죄하게 되면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식은 바로 거룩함으로 정결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며 금식은 바로 성결을 위해서 금식한다.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성결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식사를 안 하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나쁜 습관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걸 버리라는 뜻입니다. 이걸 버리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성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온갖 더러운 일들을 다 하면서 식사만 그런다고 해서 금식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를 위한 금식이지 나를 위한 금식은 아니다. 나를 위한 금식은 어떤 이런 형식이나 모양이 아니라 나에게 바로 온전히 겸비한 모습으로, 돌이키는 모습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다. 연말에 하면 좋겠지만 새해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회개하면서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과 백성들은요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기 전에 엘리 제사장 때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면서 주변 나라에 의해서 억압받지 않게 돼요. 그러나 사무엘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라고 기도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했던 것은 미스바에 모여서 뭘 했을까요? 회개했다는 겁니다. 금식하며 회개를,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금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리워진 죄악의 담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의 담이 여전히 있는데 해서 밥을 굶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금식하면 금식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완전 금식하시는 분들은. 복을 구하기 전에 우리의 순종이 먼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 기도가 선포되었습니다. 포로 귀한 자들이 다 모여서 굵은 배를 입고 서서 티끌을 끼얹으면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드렸어요. 이 회개라는 것은 말입니다. 회개가 어떤 것이냐?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 나 회개했습니다. 내가 입으로 주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했습니다. 회개가 아니고 하던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회개입니다. 그래서 유턴이라고 합니다. 유턴은 뭡니까? 가던 길이 잘못되었으면 길을 다시 돌이켜야 돼요. 제가 미국에 같이 제가 있던 교회 자매님을 제가 태워 다니고 종종 그랬는데 이분은 유턴을 해요. 유턴을 합니다. 유턴을 해서 유턴을 하면은 어느 길로 갈까요? 자기 길로 다시 들어가요? 유턴해서? 그렇게 되면은요 오는 차량과 충돌해요. 자기 길로 도로 들어가면 유턴을 해서 다른 길로 해서 가야 되잖아요. 이번은 유턴을 하면서 3차선에서 유턴해서 1차선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종종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분의 말이 그래요. 아니 내가 가고 있는데 왜 저기서 나를 바라보고 차가 오느냐 이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막 오지 말라고 손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에 그 차는 자기 길을 가고 있었고 자기가 유턴하면서 자기 길로 도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까? 그건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깎아내야 되고 잘라내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던 일을 멈춰야 되는데, 자, 포로 귀한 자들은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그럼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가장 큰 범죄였는데요. 당시에는 국제 결혼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순수 혈통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열방의 복음 전파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을 해서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와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 이런 학사 이런 분들이 와서 이 사실을 알면서 그리고
성전 안에는 이런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점거하고 있는 모습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먼저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다 불러서 회개를 시킬 때 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내 자식과 내 아내를 보내겠습니다.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뼈를 깎는 아픔이에요. 내 자식을 내쳐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들은 돌이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바로 죄를 끊어내는 철저한 회개가 동반한 금식기도, 이런 금식기도를 하게 되면 자신의 이기적인 뜻과 정욕을 제어할 수 있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삶까지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를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는요, 페르시아 법에는요, 특히 여자는 말입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누구든지 마찬가지였지만 여자도 왕이 부르기 전에 오전에 나가면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왕의 부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 전체가 이제는 살해당할 위기에 왔을 때 에스더가 3일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금식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일어나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바른 금식을 할 때 내가 먼저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조상의 죄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금식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여 삼창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여기에 보니까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세 번째가 행하소서입니다. 행하소서 이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들어서서 용서하소서. 용서가 먼저입니다. 용서하소서, 그리고 들어서서. 우리는 내 죄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어주라고 때만 씁니다. 금식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리워진 죄악의 담이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의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담으로 막혀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겁니다. 자, 이 다니엘은 금식 기도를 통해서 70일에로 끝나게 되는 세상 역사, 이제 우리 종말 시대라고 다들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까지 오는 그런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새해가 되기 전에 점치러 가는 사람 많을 줄 압니다. 교인 중에도, 장로 중에도, 권사 중에도 점치러 다니는, 점 보는 사람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으시면 다니엘처럼 금식하며 바른 금식하시며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실 겁니다. 그 비전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아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금식을 기뻐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악의 띠를 풀어주는 금식을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데 이거 악의 띠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이 소위 소외 계층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조차 주장하지 못하고 억압받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풀어주는 것인데, 물론 권력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경우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죄와 사망에서 풀어주는 바로 악의 띠, 이것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제가 전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전도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 환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집에서 가방을, 성경책 넣은 가방을 가지고 나가는데
골목마다 사람들이 대문 앞에서 자기 집 앞에서 저보고 살려주라고 아우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나한테 살려주라 말하지 말고 나오라고, 그 집에서.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간다라는 겁니다.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바로 지옥으로부터 벗어나서 천국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라고 저 사람들을 이구동성으로 가르쳐요. 보니까 군데군데 집집마다 사탄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키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의 무리가 바로 예수 믿는 것을 막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알았는데, 그 순간에도 제가 순식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구해주겠다고, 내가 구해주겠다고, 기다리라고, 내가 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물론 그전에도 전도했어요. 했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한 주간도 제가 빈손으로 나 혼자 교회 간 적이 없어요. 수요일도 항상 사람 데리고 갔고, 새신자 데리고 갔고, 금요일도 주일도 항상 데리고 그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흉악의 띠, 악의 띠, 바로 악의 띠를 그것을 벗겨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신 이유를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복음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예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는 보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한다. 이것을 자유라는 단어가 바로 드롤이라는 원어를 사용할 때, 이 드롤은 법정용어로 법정적 선포입니다. 죄 없음 인정하고 죄 없다라고 하고 자유케 하는 거,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당시에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죄로부터 용서받았으면 죄에 대한 용서 선포를 하셔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 또 어떤 환자들을 만났을 때는 내가 치료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섞어서 말씀을 하세요. 자, 10명의 바로 그 눈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입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자, 10명이 다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데 9명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제사장에게로 모두 달려갑니다. 왜 제사장에게로 갔겠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문둥병이 치료받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 진단서를 가지고 가야 사회에 복귀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금식입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잘못된 감사예요.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다시 예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살해했다,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9명의 사람은 그 당시에 치료 받으실지 몰라도 구원 받았을까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명은 예수님께 살해했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구원 받았다, 이렇게 선포해요. 언제나 우리는 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압제당하는 모세는 그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 그들의 멍에와 줄을 끌어주라고 말씀하는데, 이 멍에는 이집트에서 받았던 이스라엘의 고역과 같은 것입니다. 억압이나 강제적인 그런 노동을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멍에입니다. 멍에는 목에 이렇게 차는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멍에를 지고 살아갔을 때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물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모세 역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금식의 참 뜻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3절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종된 적이 없거늘 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느냐. 우린 종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죄와 사망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 놓여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금식의 참된 의미다, 뜻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금식이 하나님 보셨을 때 제일 합당한 금식이다. 그래서 식사를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를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압제당하는 자의 폭력이나 압제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케 하다는 그 자유를 아까 제가 법정적 선언이라고 했는데 바로 노예가 되었다가 노예된 자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히브리 노예들을 모두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에는요, 모든 땅을 쉬게 함으로써 자유를 누리게 했어요. 안식일은요, 모든 성도들이 쉼을 가짐으로 바로 하나님의 그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 안식일, 희년은 동일한 의미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욕심 때문에 내 환경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그를 위치에 있을 때 그들을 자유케 하지 않으면 내 자유가 빼앗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였지만 나중에는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억압을 하면서 너무나 환경에 눌려버리면서 스스로 내가 가진 자유조차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웃을 돌아보는 자의 금식을 기뻐하십니다. 자,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고 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고륙을 피해서는 숨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런 금식을 받으신다. 숨지 않아야 된다. 자, 이 줄인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식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바로 내 가족에게 하듯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쩌면은 옷을 하나 사도 그럴 겁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는 제일 비싼 옷을 사도 다른 사람의 자녀를 위해서는 좀 싼 옷을 산다거나, 좀 비유가 좀 그런가요? 우리의 이기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자녀에게 먹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먹이라는 겁니다. 그걸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다.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는 행위. 그래서 욥은요 31장에 보면 주변에 어려운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들,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욥은 고난 중에서도 모두 다 다시금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고륙을 피해서 스스로 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륙이라는 것은 바로 친척입니다. 더 가깝게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친척이나 자신의 혈육이 당시에는 신분이 낮거나 재물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해야 된다. 보아스가 그 일을 바로 엘리멜렉의 가문에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형제를 돌보는 데 있어서 손을 오그라들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가족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돌보지 않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악하다. 그래서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 인정받는 길인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의인은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은 그 사람 뒤에서 호위한다. 이렇게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빛입니다. 빛.
이 아침의 빛은 특히 번영을 성경에는 많이 상징하고 있어요. 번영을 원하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선에 그것이 목적이겠지만 바른 금식을 했을 때 주시는 약속이 바로 빛이 아침에 비치는 빛처럼 그 가정에 비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대낮보다 밝으리니 그 욥의 상황이 그렇게 대낮이 아닙니다. 완전 암흑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고 대낮 같은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에 치료하는 광선을, 레이저를 쏘시겠다. 치료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은 우리의 행복과 번영 평화의 길로 행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의가 바로 내 앞에, 우리 앞에서 행한다. 여러분, 내가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공의 하나님께서 내 앞서서 걸어가시면 어느 것이 더 안전할까요? 완전무결하신 하나님께서 내 길을 먼저 걸어가시고 내가 그 뒤를 따른다면 탈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금식을 하며 바른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 앞에 하나님께서 먼저 걸어가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은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에, 뒤에서, 전후 좌우에서 인도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로 들어갔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이제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앞에는 바다가 있고 양쪽에는 바로 산맥 같은 산이 있어요. 도망갈 데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앞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길을 밝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면 우리의 앞날이 어떻겠습니까? 밝은 대낮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역시 이 불기둥이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사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간극을 뜨게 해서 이 불이 막아서 불기둥으로 해서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또 낮에는요 위에 구름 기둥을 쳐서 구름이라는 천막을 쳐주어서 그 열대 지방의 더운 지방에서 더위를 피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인생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응답하겠고 그리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것이다. 이런 금식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남을 경멸하고 조롱하기 위한 손가락질, 이곳에서는 법적 기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망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온갖 종류의 거짓, 거친 행동, 그리고 불의한 은사,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제하고, 금식 중에는 이런 것들을 다 제하라. 다른 사람의 경멸이 여기지 말라.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허망한 말을 하지 말고, 온갖 종류의 거짓이나 거친 행동이나 불의한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바로 허망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동일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줄인 자라 보면 내 심령에 감동이 와야 돼. 내가 좀 돕고 싶은 그런 감동이 와야 합니다. 그런 감동들이.
만나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저에게 돈을 요구한 사람들 중에서 제게 감동이 오는 사람들, 감정이 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막 이제 제 차가 교인들을 뒤에 싣고 이제 하이웨이로 들어가기 위해서 진입하려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서서 손을 세워요. 태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굉장히 길거리마다 많이 있어요. 홈리스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날은 내가 저 사람은 태워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와서 뒤로 백 좀 해서 그 사람을 태웠어요. 했더니 여기 일하러 왔다가 일도 못하고 마이애미로 돌아가야 되는데 차비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 코스포스 터미널까지 태워주고, 그래서 차표 끊어주고 차비 해주고, 그리고 음식을 먹었느냐, 안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100불 쥐어줘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어줘서 보냈어요. 그 뒤에 앉아 계시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저런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저렇게 하는데 무조건 그렇게 돕습니까? 내 마음에 동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도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혹시 예수 믿느냐? 백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묻느냐 했더니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정작 여기서 일자리를 얻어서 왔는데 거기서 하이어를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돌아갈 차비도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도와줄 사람 애타게 찾는데 다 모든 차들이 지나가는데 동양 여자 한 사람이 차를 세워서 그를 데려다 줬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성령께서 그를 도우라고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감동적인 삶을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내게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의외로 많을 수도 있고요. 또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갈급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질병 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그래 그들에게 살 소망을 주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선행의 마음을 줄인 자에게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황이, 자신의 상황이 어둠이라 할지라도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불통되었다 할지라도, 불투명하고 암울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대낮 같은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풍성한 바로 번영의 과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태양의 강렬한 빛이나 가뭄으로 습기가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마른 곳입니다. 모든 종류의 고통에서 벗어난 자가 이제 이 마른 곳을,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이제 샘물로 그 마른 곳을 적셔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고통에서 벗어난 자는 바로 메시아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며 구원에까지 나가게 될 것으로 될 것입니다. 사막 지역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사막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나타낼 때 물된 동산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막에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된 동산은 가장 큰 축복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곳이다.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샘에는요, 짐승들이 와도 결코 물을 못 마시는 일들이 없게 될 것이다. 심지어 짐승조차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이거 우리 가정 경제 아니겠습니까? 가정 경제가 이렇게 끊어지는 일이 없고 빈핍하게 되거나 가난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풍성한 샘물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반석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하는 모든 사람은 바로 영생의 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 같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구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내게서 날 자들은 후손입니다. 후손이 잘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그래서 너는 수보하는 자, 고치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길을 바로 먼저 가는 사람, 길을 만들어서 나가는 사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로 이런 영적 길을 환하게 열어놨을 때 내 자손들이 좀 영적으로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황폐된 곳은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킬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방인들이 회심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 이제까지도 우리의 가정이 재정적으로 황폐했다면 이제부터는 황폐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경제가 살아나고 가정 경제가 살아나고 재정적인 셈이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금식을 기뻐하십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안식일에 해야 될 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금식을 기뻐하신다.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에도 안식일 준수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이스라엘의 의무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발을 좀 금해라. 그리고 오락을 행치 말라. 발이라는 것은 동작을 일으키는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발을 옮겨서 쾌락을 즐기는 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수입 창출을 위해서, 이익 창출을 위해서 그런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 실제적으로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 다 막았어요. 그래서 장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걸어야 되는 거리가 있어요. 몇 발자국 이상 가면 안 돼요. 그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안식일에 걸어야 되는 걸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것을 지금까지 지켜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2절에 그 안식일에 걸어야 되는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디에만 갔을까요? 안식일에 회당이나 성전에 가는 일 외에 다른 일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나의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는 힘써 일하고 안식일은 나의 날이다. 내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안식일은 주의 성일이라고 합니다. 주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사사롭게 사용하지 말라. 인간의 즐거움이나 이익 창출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엿새 동안에 일한 것을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주실 터인데, 우리는 주의 날을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 엿새 동안의 복조차도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땅의 높은 곳은요,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해발 830 정도 돼요. 그래서 높은 곳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들이 다시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서 높은 곳에 이르게 될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높은 지대는 성경에서는 번영을 약속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지킬 때,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다 지킬 때 번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한 뒤에 번영과 안녕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를 것이다. 야곱에게
약속된 땅 바로 가나안 땅을 다시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 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시고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순종하면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보게 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묵상하시면서 이웃을 돌아봐야 하는구나. 다른 사람에게 식물도 나눠줘야 하는구나. 안식일은 거룩히 따로 구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오락을 굳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안식일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금식 기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며 금식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금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금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